당신은 누구인가? 요가 전통의 위대한 스승인 라마나 마하리시는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아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경전을 읽는 것보다도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도 성질을 순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저 나는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누가 보는가? 귀에 들리는 이것을 누가 듣는가? 인식한다는 것을 누가 인식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라. 한 가지 생각 게임을 통해 이것을 좀 살펴보자. 당신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우리 서양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신가요? 하고 물어도 그런 심오한 질문을 하면 곤란하다고 하지는 않고 그저 이름으로 대답한다. 예컨대 셀리 스미스라고. 하지만 나는 종이를 꺼내서 셀리 스미스라고 적고는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따진다. 이 글자가 당신이란 말입니까? 그 글자가 그것을 보고 있는 그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답한다.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네요. 난 셀리 스미스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날 부르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건 꼬리표예요. 사실 나는 프랭크 스미스의 아내예요. 천만에 그건 정치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프랭크 스미스의 아내가 될 수가 있는가? 프랭크를 만나기 전에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건가? 그리고 그가 죽으면 혹은 재혼을 하면 당신은 존재하기를 멈추기라도 한다는 건가? 프랭크 스미스의 아내는 당신일 수가 없다. 이 또한 하나의 꼬리표로서 당신이 연루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소신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이번엔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좋아요. 이제 제대로 말해볼게요. 내 이름은 셀리 스미스예요. 1965년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과 함께 5살 때까지 퀸즈에서 함께 살았고 그 후에 뉴저지로 이사가서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학교 성적은 최고였고 5학년 때는 오즈의 마법사 연극에서 도로시 역을 맡았어요. 9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남자친구는 조였어요. 루트거즈 대학을 다니면서 프랭크 스미스를 만나 결혼했죠. 그게 바로 저예요. 잠깐, 이건 흥미로운 사연이긴 하지만 나는 당신이 태어난 이후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다. 나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하고 물었다. 당신은 이 모든 경험을 묘사했지만 그것을 누가 경험했는가? 다른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거기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당신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라마나 마하리시가 던진 질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한다. 좋아요. 나는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몸이에요. 키는 165cm이고 몸무게는 50kg이죠. 이게 나예요. 5학년 때 도로시 역할을 했을 때 당신은 165cm가 아니라 120cm였다.
당신은 165cm인 사람인가? 아니면 120cm인 사람인가? 도로시였을 때 당신은 그 속에 없었는가? 당신은 있었다고 했다. 당신은 5학년 때 도로시 역을 하는 경험을 한 그였고, 지금은 내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쓰는 경험을 하고 있는 그가 아닌가? 이 둘은 다 똑같은 당신이 아닌가?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탐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당신은 10살이었을 때 거울 속에서 10살짜리 소녀를 보지 않았는가? 지금 성인이 된 몸을 보고 있는 그는 옛날의 그와 동일한 당신이 아닌가? 그 존재는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 그 세월 동안 거울 속을 들여다본 것은 동일한 존재가 아닌가? 이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또 다른 질문이 있다. 당신은 밤마다 잠속에서 꿈을 꾼다. 누가 꿈을 꾸는가?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글쎄요, 그건 마음속에서 영화가 상영되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것과 같죠. 누가 본다고? 내가 보죠. 거울을 들여다보던 그 당신 말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꿈을 꾼단 말인가? 잠에서 깨면 당신은 자신이 꿈을 꿨다는 것을 안다. 거기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존재의 인식이 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누가 보는가? 귀에 들리는 그것을 누가 듣는가? 꿈을 누가 꾸는가? 거울 속을 누가 들여다보는가? 이 모든 경험을 누가 하고 있는가? 여기에 그저 정직하게 직관적으로 대답해 보려고 애쓴다면 당신은 그저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나예요. 그건 나예요. 내가 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신이 발견할 최선의 대답이다. 그러나 눈앞의 대상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간단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전형적인 주체와 대상의 문제이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체인 당신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대상을 일일이 다 따져서 그것들이 모두 당신이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저 간단히 일반화해서 당신이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 어떤 것은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무엇이 당신이 아닌지는 단숨에 알 수 있다. 당신은 외부 세계가 아니다. 당신은 안에서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그다. 여기까지는 쉽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외부의 무수한 사물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외부의 사물이 모두 사라져도 당신은 여전히 안에서 온갖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라. 불만과 때로는 분노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느낌들을 누가 느낄까? 당신은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한다. 나예요. 잘 대답했다. 똑같은 나가 외부 세계와 내면의 감정을 경험한다. 이것을 확실히 따져보기 위해 당신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개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보자.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방울뱀이 슉슉거리는 소리 같다. 그러면 당신은 이전과 똑같은 강도의 주의로 개가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까?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눈앞에는 여전히 개가 놀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 두려운 느낌에 완전히 사로잡힐 것이다. 모든 주의가 순식간에 그 감정 속으로 빨려들 것이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누가 느끼는가? 그것은 개를 지켜보던 것과 동일한 당신이 아닌가? 사랑을 할 때 누가 그 사랑을 느끼는가? 눈을 뜨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가 힘들 만큼 너무나 깊은 사랑을 당신은 느껴본 적이 없는가? 이처럼 외부의 대상에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로 마음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느낌에 혹은 두려운 느낌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다. 실제로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들이 서로 앞다투어 당신의 주의를 빼앗는다. 거기서 당신은 외부의 경험과 내부의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신은 누구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또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라. 당신은 아무런 감정도 경험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의 고요함만을 느껴본 적이 없는가? 그때 거기에도 당신은 있지만 이번에는 그저 그 평화로운 고요함만을 인식한다. 결국 당신은 외부 세계의 대상들과 마음속 감정들은 그 위를 물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당신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의식하면서 있다. 하지만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생각 속에 있을까?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 사전에는 생각하다라는 말이 생각을 형성하고 마음을 사용하여 개념을 숙고하고 판단을 내린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문제는 누가 마음을 사용해서 생각을 형성하고 그것을 개념화하고 판단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생각을 경험하는 그것은 생각이 없을 때도 존재할까? 다행히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를, 자기 존재의 느낌을 생각의 도움 없이도 잘 인식한다. 예컨대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생각이 멎는다. 당신은 생각이 멎은 것을 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이 없는 상태를 인식한다. 명상에서 빠져나와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우와, 명상에 깊이 들어갔더니 처음으로 생각이 완전히 멎어버렸어. 난 완전히 평화롭고 조화롭고 고요한 그런 자리에 있었어. 당신이 그 안에서 생각이 멎을 때 일어나는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다면 당신의 존재는 생각이라는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은 멎을 수 있다. 생각은 또 엄청나게 시끄러울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은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 마음이 날 미치게 해. 그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이후로는 잠도 못 자겠어. 마음이 입을 닫질 않는 걸. 누구의 마음 말인가? 그 생각들을 누가 알아차리는가? 당신이 아닌가? 당신이 마음속의 생각들을 듣고 있지 않는가? 그것들의 존재를 당신이 인식하지 않는가? 당신은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는가?
좋아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가? 사람들은 늘 생각과 씨름을 한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구이며 그것과 싸우는 것은 누구인가? 여기서도 역시 당신은 생각과 주체, 대상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당신은 주체이고 생각들은 그저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일 뿐이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생각들을 인식한다. 마침내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나는 외부 세계의 어떤 것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야. 외부와 내부의 이 대상들은 왔다가 지나가고 나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야. 나는 생각도 아니야. 그것은 잠잠할 수도 시끄러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슬플 수도 있어. 생각은 내가 인식하는 또 다른 대상일 뿐이야. 그렇다면 그럼 난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심각한 의문이 된다. 나는 무엇일까? 이 모든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경험을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당신은 이 의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본다. 그러면 경험들을 지나보낸 뒤에 남은 자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이다. 경험을 경험하는 그를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마침내 경험자인 그 당신이 어떤 특별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 내면의 어떤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 속성이란 순수한 인식, 의식함, 존재한다는 어떤 직관적 느낌이다. 당신은 자신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저 안다.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당신은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것을 좀 더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의식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자. 방 안이나 창문 밖을 한번 흘끗 바라봄으로써 눈앞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보라. 가깝든 멀든 당신은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애쓰지 않고 인식할 수 있다. 당신은 머리나 눈을 돌리지 않고도 보이는 것들을 즉석에서 자세히 인식한다. 모든 색깔과 다채로운 빛과 건물의 생김새와 나무 껍질과 잎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숨에 인식한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저 본다. 이제 당신이 보는 것을 생각으로서 낱낱이 떼내어 이름을 붙이고 자세히 묘사하라. 그냥 바라보는 의식의 순간 포착에 비하면 마음의 소리가 그 모든 사항을 당신에게 묘사하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가?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하면 당신의 의식은 애쓰지 않고도 보이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온전히 인식한다. 의식이란 당신이 말로 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어이다. 의식보다 더 높거나 깊은 것은 없다. 의식은 순수한 인식이다. 하지만 인식한다는 건 뭔가? 또 다른 실험을 해보자. 당신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피아노가 있는 방에 있다고 하자. 이제 당신의 세계에는 피아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라.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난 피아노에 관심 없어요. 좋다. 그러면 방 안에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그래도 괜찮은가? 견딜 수 있는가? 당신은 대답한다. 물론이죠. 난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당신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그저 그것의 스위치를 꺼버려라. 이젠 어떤가? 당신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떨까? 사실 그건 아주 간단하다. 당신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 나라는 느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젠 없어 라고 말할 자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존재의 인식이 없다. 존재의 인식, 곧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대상은 있을까? 누가 알겠는가? 대상을 인식할 자가 없다면 그것이 존재하는지 않는지를 따진다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한 일이 된다. 당신 앞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의식의 스위치를 끄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의식이 있으면 눈앞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없음을 온전히 인식한다. 사실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우 큰 깨달음을 준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신가요? 하고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보는 자입니다. 나는 이 안에 어딘가에서 내 앞을 지나가는 사건과 생각과 감정들을 내다보고 인식합니다.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가 당신이 사는 곳이다. 당신은 의식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 진정한 영적 존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살고 있다. 우리의 눈이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보이는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당신도 내면의 극히 깊은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모든 생각과 감정과 외부의 형상들을 내다보고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대상이 당신 앞에 있다. 생각은 가장 가까이 안쪽에 있고 감정은 그보다 약간 떨어져 있고 형상들은 저 밖에 멀리 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당신이 있다. 깊이 깊이 들어가다가 바로 거기가 자기가 늘 있었던 곳임을 깨닫는다. 당신은 삶의 각 단계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과 대상들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식이었다. 이제 당신은 의식의 중심 자리에 있다. 당신은 만물의 배후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다. 거기가 당신의 진정한 본향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을 없애버려도 모든 것이 없어졌음을 인식하면서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 중심 자리가 참나의 자리이다. 당신은 그 자리로부터 감각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온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한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진화, 힌두교의 아트만,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영혼의 자리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 깊은 내면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위대한 신비가 시작된다.